늘 역사는 발전을 합니다. 발전이라는 내용들 가운데는요, 아주 긍정적 발전이 있는 반면에 또한 부정적 발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를 가지고 변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한다. 세상의 역사들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왕정 통치에 하던 사람들이 이제 또 공산주의라든가 또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뭐 다양한 정치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다양한 정치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느 기업에서는 어떤 때는 자동차만 만들다가 이 회사가 조금 크니까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하고, 건설을 하다 보니까 또 운송을 해야 되고, 운송을 하다 보니까 해운 회사 또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으로 변화합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긍정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부정적 변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들도 어느 날 넘어지기 시작할 때 보면은 기약도 없이 넘어집니다. 다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 꼭 기업이나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항상 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또 이것이 항상 슬픈 것만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행복의 기준들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하,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자꾸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피부 조직이나 또 어떤 삶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퇴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냐, 어떻게 긍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와는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회나 국가나 기업이나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종교가 바뀐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들이 어느 날 항상 일정하게 또 지금까지 수십 년, 수천 년 이렇게 흘러내려온 종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발생을 했다가 또 없어집니다. 어느 때는 발전적 해체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종교를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더 나은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적 해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종교가 끝난다, 종교가 개혁된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시점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시점을 안다면 그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빨리 회수하려고 하겠지요. 국가가 망할 징조를 빨리 알았더라면 그 국가가 망하지 않도록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었겠지요. 종교가 망해간다, 종교가 망했다, 종교가 종말이 됐다, 이거를 쉽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설명했지만 그 징조들을 스스로가 그걸 이해하고 그것에서 이 종교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럼 새로운 종교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은 이렇게 망해가는 시점을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종교가 망해간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 판단이나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게 종교예요. 맹목적적 쫓아가기 시작하다가 보면은요, 좌우가 어떻게 됐는지, 전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정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안목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물에 빠져 쓰러져가는 배를 더 이상 타지 않고 새로운 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배가 물이 들어와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좌초할 배라는 걸 알고 있다면 과연 그 배에 돈을 주고 타거나 인생을 걸고 탈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그 배를 과감하게 탈출해서 새로운 배를 찾아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라고 하는 이 배에 물이 들어오는 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물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것도 구별이 안 되는 게 종교입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비유와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궁극적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를 소개하는 변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과연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되겠느냐? 그 예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느냐? 사람들이 그를 부인하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기자들은 늘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예수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라는 것들을 변증해 줍니다. 변호해 준다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진짜 우리가 믿어도 될 분이다. 근거가 있는 분이다. 이분에게 맡겨도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변증서가 성경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변증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또 성경 속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 하나는 뭐냐면은 원인과 목적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네가 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을 것이냐? 목적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목적은 얼마나 단순하게 가르쳐 주냐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천국을 가고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상속자가 되고 땅을 분깃으로 얻고 뭐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로 이 긍정의 효과, 이 신앙을 잘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결과값을 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또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다양한 그렇게 결과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만약에 성경은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거나 거부했을 경우에는 또 단순한 답을 하나씩 주고 있어요. 그것은 지옥을 간다거나 하나님의 자식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면서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의 행동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을 본다면은 수단과 목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사람들은 그 비유와 기적에만 너무 많이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야, 어디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거기로 사람이 쭉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지, 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오병이어를 왜 보이셨는지, 또 물리로 왜 걸으셔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셨는지, 사건에만 얽매이지 그 사건을 보이신 목적에는 우리가 잘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목적을 나누지 못하니까 늘 수단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 수단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나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목적 아닌 목적이 예수님이 보이신 수단이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행위를 보이신 예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얘야, 그거는 수단이야. 수단과 목적을 나누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살펴봐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종교를 개혁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 보편적 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결국은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요즘 뭐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가 많잖아요. 뭐 일연대종종, 뭐 불교도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천리교, 천부교, 천도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종교는 그 수많은 종교들이 흥망성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종교들에 대해서는요, 관심 받기예요. 왜냐하면은 오직 우리 이야기 속에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왔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왔던 전통적 방법을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메시지나 행위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왔던 방법을 바꾸는, 이것을 가지고 종교를 개혁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바꾸고 싶은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또한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동하셨고, 그 보이신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을 보고 나를 믿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어달라. 그런 행위를 말씀으로도 다양하게 하십니다. 다양하게, 야, 내가 이제 구원자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느 때는 그것을 행위로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행위로 표현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이런 것으로 사죄를 받을 수가 없고, 이런 것으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행동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 행동의 완벽한 하나의 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당신이 저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이것이 본질이야, 이것이 실체야, 이것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보고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교육의 목적이고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셨대, 아니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다 뒤엎어 버렸대,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행위적인 수단적인 보여지는 것으로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쫓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적인 해석들의 결과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요, 자기네 교회는 바제를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바제를 안 하시겠답니다. 그러시냐고.
그분은 아무래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입장에서 하시겠지요. 과연 교회가 장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자회를 하는 교회에서 여선교회나 남선교회가 기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자회 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정죄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 장사를 하는 바자회를 하는 명분이 바자회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사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죄의식을 느낄까요? 마음에서 좀 부담을 느끼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걸 하지 말라네. 그 사람들은 그걸 하면서도 마음에 짐을 또 다른 죄를 거기에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결과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산출되고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결과값은요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좀 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행복하게 자유하면서 감사하면서, 혹시 바자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 시작, 불행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하는 행위는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행동인지 알고 하면 어떻습니까? 알고 하면 그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자유롭고 그만큼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설교를 들으실 때도 성경을 좀 알고 들으시면 얼마나 이해가 빠르겠어요. 이해가 빠르면 우리는 그것에 가지고 뭘 하냐면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은혜로 읽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은혜로 읽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무엇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요 성경에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건들을 3번씩이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정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성전을 청소하고 장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이지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곳이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이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가야 사죄도 받고 사죄도 받아야 구원도 얻고 구원도 얻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요한 기간, 아주 소중한 기간, 없어서는 안 될 이스라엘 종교 사상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죄, 하나님의 중보,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를 위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이런 아주 좋은 관계, 아주 유익한 관계, 아주 소중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이었었어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관이죠. 하나님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 거냐,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교육하는 기관이 이 예루살렘 성이지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예루살렘 성의 역할이 이 정도로 소중한 곳이 예루살렘 성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설득하셔야 될까요?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보일까요? 아마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던 예루살렘 성에 소속되어 있는 이 지체들을 잘만 가르쳐 준다면, 이 친구들이 잘만 배운다면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의 평신도를 잘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의 목사님을 잘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100명의, 200명의, 1000명의 어떤 역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한 사람의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일할 일에서는 엄청난 효율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지체들, 특별히 이곳의 종교 지도자들, 아마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친구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만 깨달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맥만 잡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잘만 이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성을 허물어 버려라.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설명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저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이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저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저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사죄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얻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그냥 놔두셨습니까? 그럼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그들의 귀를, 그들의 눈을 가리셨습니까?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 봐 저들의 귀와 눈과 입을 막으셨습니까? 아니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하십니다. 수없이 얘기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 시대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느냐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출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야, 메시아가 난다는데 어디서 났냐?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저 베들레헴 땅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왕은 이 동방 박사들한테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혹시라도 너희들이 왕을 만나면 나도 좀 알려줘가지고 나도 가서 좀 경배하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누가 먼저 해야 될 얘기일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쫓아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들을 느낀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갈 때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따라 나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당시에 이 동네 도지사는 자기가 도지사인데 이 나라에 또 다른 왕이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생각은
그 왕을 왕으로 경배하고 싶은 것은 아니죠. 2살 미만의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왕이야 장기 정치권에 의해서 그렇다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깝죠. 또 그들만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 뒤에 나타나시는 걸 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오르내리락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이 인물이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메시아가 곧 온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왔다. 누구냐? 저 나사렛 동네에서 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친구들은 왜 그걸 못 듣습니까? 왜 그걸 안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사건만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또 설명해 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흰센병, 한센병이라 그러죠.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문둥병자를 고쳐가지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너 나한테 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한테 왜 보여줘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면 이 제사장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너 어디서 이렇게 한센병, 문둥병을 낳았냐?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얘기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이 친구는 이제는 자기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요? 전 나사렛 동네에서 난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이게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이 한센병을 고친다? 이 문둥병을 고쳤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고친 이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 보낸 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가운데 예수를 믿으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겨우 그 종교 지도자 가운데 성경에 나온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밖에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밖에.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예루살렘 성에. 그 예루살렘 종교 행위, 종교 시스템 안에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먹고 살고 있어.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네 식구들이 나눠 먹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성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종교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의 종교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 방법을 보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의논하다는 얘기죠. 이 친구들의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매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지?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아니한 이 예루살렘 종교 집단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강도의 집단이 되어버렸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이 얘기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예수가 보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강도 같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누구를 죽여서 강도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으로 저 친구들이 해야 될 의무는 어떤 의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잘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는 중개 역할, 중보 역할, 몽학 선생 역할을 이 종교, 예루살렘 종교와 예루살렘 종교에 포함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여버리려고 모함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수가 보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비정상인 거죠. 강도라는 게 정상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강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강도다,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를 제대로 못 보는 것을 가지고 영적 소경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완전과 완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불완전한 사람에 대한 결과는 얼마나 단순하냐면은 영벌이 기다리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완전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잘 믿고 그 예수와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선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도둑같이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친구들은 강도의 집단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예수답게 믿고 그 예수의 원하시는 것들을 예수가 원하는 대로 가르쳐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선하고 또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좀 못 배워도요, 못 가져도요,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더라도 예수가 보시는 입장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구려를 어떻게 하십니까?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 예물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예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끝내버리죠. 뭐를 끝내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의 종교 행위를 끝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종교가 개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서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기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갖고 있고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엉뚱한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요. 진정 생명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누구를 통해서 얻을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준비하시고 마무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종교개혁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개혁이 됐던 얘기는 결국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예수를 통해서 사죄를 받게 될 것이며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바른 종교의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유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교로 개혁이 되는 것처럼 그동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죄를 받았던 것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사죄를 받는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는 어떤 종교가 개혁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종교가 개혁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종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종교가 되고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었었어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는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기복적인 것으로 너무 날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자꾸 사람 중심적이고 기복적이고 문자적이고 윤리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의 본질적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문제에서부터 우린 조금 더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각각의 셀 그룹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공부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셨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 남은 삶은,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래서 바르게 믿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과 내가 온전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